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숨을 고르고 마음을 내려놓고 이 삶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겉으로는 변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순간순간 달라지고 있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순간에도 그 아름다움은 벌써 시들어감을 품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도 곧 먹구름을 품고 고요한 바다도 이내 파도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잡으려 하면 할수록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 버립니다. 사랑도 젊음도 건강도 부와 명예도 아무리 지키려 해도 시간과 더불어 사라져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듯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하고 오늘의 건강이 내일도 똑같기를 바라며 내가 가진 지위와 이름이 사라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삶은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사실을 거부하고 버틸수록 우리는 더 큰 괴로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한 송이 꽃을 보십시오. 그 꽃이 피어날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꽃이 시들 때 우리는 슬퍼합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시듦조차도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입니다. 꽃이 시들어야 새로운 씨앗이 맺히고 그 씨앗이 또 다른 꽃을 피우게 합니다. 만약 꽃이 시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는 그 꽃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생명도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무상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품은 움직임입니다. 우리 삶도 같습니다. 젊음이 사라져야 지혜가 자라고 어떤 관계가 끝나야 새로운 만남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사라짐을 두려워합니다. 이별을 두려워하고 나이 듦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무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라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이어지는 관문임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까? 젊음입니까? 혹은 여러분의 이름과 지위입니까?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클수록 우리의 괴로움은 커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멈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한순간도 똑같은 모습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같은 물결을 두 번 만질 수 없듯 우리의 오늘도 결코 어제와 같지 않습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그저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상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는 진리입니다. 무상을 깊이 이해할 때 집착은 서서히 풀리고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해집니다.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바로 무아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존재를 변하지 않는 하나의 실체로 여깁니다. 나는 나다. 이 단순한 말 속에 우리는 고정된 자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나조차도 집착이 만들어낸 허상임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매일 조금씩 늙어가고 세포는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은 같아 보이지만 실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품었던 생각과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감정은 오르내리고 기억은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면 어디에 고정된 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그저 5가지 무더기, 즉 오온의 모임일 뿐입니다. 색과 수, 상과 행, 그리고 식, 이 5가지가 잠시 모여 나라는 환영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러나 이 5은 끊임없이 변하고 결코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니 집착할 나라는 것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환영을 붙잡습니다. 내 것이라 구분하며 내가 옳다, 내가 틀리다라며 다투고 내가 더 가져야 한다고 욕심을 냅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이 나라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우리가 무아를 깨닫는다면 그 집착은 서서히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괴로움도 함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합시다. 그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유는 내가 무시당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면 무시당한 것도 상처 입은 것도 사실은 환영일 뿐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연민이 자리 잡습니다. 그 사람도 괴로움 속에 있구나. 이렇게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무아를 깨닫는다는 것은 나는 없다고 허무하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을 벗어던지고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진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숨쉬는 이 공기조차도 숲의 나무와 바다의 바람이 건네준 선물입니다. 그렇게 무아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삶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무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가 특별히 더 얻어야 할 것도 누군가를 밀어내야 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간다는 것을 알 때 자연스레 마음속에는 자비가 피어납니다. 내가 괴로우면 남도 괴롭고 내가 행복하면 남도 행복합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길이 됩니다. 무아의 깨달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비의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고 믿는 마음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덧없음을 알아차리면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나라는 껍질을 벗어던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의 흐름일 뿐입니다. 무아의 깨달음은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삶을 선물합니다. 무상을 아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무상을 모르면 불교를 모르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하며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그러나 변화를 받아들이고 탐욕을 버리면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제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수행자들은 조용히 그 순간을 음미하며 무상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수행자들은 여전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조용히 지나가며 수행자들의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의 제자는 여전히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상을 배우고 탐욕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많은 집착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렵고 제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걱정됩니다. 어찌해야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왜 집착하는가?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고 제가 힘들게 얻은 것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대가 정말로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느냐?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집착을 통해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을 모르면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집착하지만 결국 변화가 찾아올 때 더 큰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 제자는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 아닙니까? 가족을 보호하고 재산을 모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의미한 것입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대가 물에 빠진다면 물을 움켜주려 하는가? 아니면 물 위에서 가만히 떠 있으려 하는가? 제자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물속에서 살려면 몸을 편안하게 둬야 합니다. 물을 움켜주려 하면 오히려 가라앉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삶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집착하면 할수록 더 깊이 괴로움 속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으면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대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먼저 무상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집착할 이유가 사라진다. 그러나 무상을 모르면 변화에 저항하며 집착하게 된다. 제자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무상을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집착이 남아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지만 마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에게 한 가지 묻겠다. 그대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강물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강물 속에 손을 넣어 물을 움켜줄 수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손을 움켜주면 물은 흘러가 버립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물을 움켜줄 수 있는 것처럼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한다. 집착이란 바로 그것이다. 그대가 집착을 버리면 물은 그대의 손을 스쳐 흘러가겠지만 그대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계속해서 물을 움켜주려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니 결국 괴로울 수밖에 없다. 제자는 깊이 깨달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집착하지만 결국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무상을 깨달은 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대도 이제 그 길을 걸어야 한다. 무상을 아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무상을 모르면 불교를 모르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하며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그러나 변화를 받아들이고 탐욕을 버리면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제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수행자들은 조용히 그 순간을 음미하며 무상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수행자들은 여전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조용히 지나가며 수행자들의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의 제자는 여전히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상을 배우고 탐욕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많은 집착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렵고 제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걱정됩니다. 어찌해야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왜 집착하는가?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고 제가 힘들게 얻은 것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대가 정말로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느냐?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집착을 통해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을 모르면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집착하지만 결국 변화가 찾아올 때 더 큰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 제자는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 아닙니까? 가족을 보호하고 재산을 모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의미한 것입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대가 물에 빠진다면 물을 움켜주려 하는가? 아니면 물 위에서 가만히 떠 있으려 하는가? 제자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물속에서 살려면 몸을 편안하게 둬야 합니다. 물을 움켜주려 하면 오히려 가라앉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삶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집착하면 할수록 더 깊이 괴로움 속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으면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대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먼저 무상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집착할 이유가 사라진다. 그러나 무상을 모르면 변화에 저항하며 집착하게 된다. 제자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무상을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집착이 남아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지만 마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에게 한 가지 묻겠다. 그대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강물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강물 속에 손을 넣어 물을 움켜줄 수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손을 움켜주면 물은 흘러가 버립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물을 움켜줄 수 있는 것처럼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한다. 집착이란 바로 그것이다. 그대가 집착을 버리면 물은 그대의 손을 스쳐 흘러가겠지만 그대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계속해서 물을 움켜주려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니 결국 괴로울 수밖에 없다. 제자는 깊이 깨달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집착하지만 결국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무상을 깨달은 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대도 이제 그 길을 걸어야 한다. 무상을 아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무상을 모르면 불교를 모르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하며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그러나 변화를 받아들이고 탐욕을 버리면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제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수행자들은 조용히 그 순간을 음미하며 무상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수행자들은 여전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조용히 지나가며 수행자들의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의 제자는 여전히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상을 배우고 탐욕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많은 집착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렵고 제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걱정됩니다. 어찌 해야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왜 집착하는가?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고 제가 힘들게 얻은 것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대가 정말로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느냐?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집착을 통해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을 모르면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집착하지만 결국 변화가 찾아올 때 더 큰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 제자는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 아닙니까?
가족을 보호하고 재산을 모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의미한 것입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대가 물에 빠진다면 물을 움켜주려 하는가? 아니면 물 위에서 가만히 떠 있으려 하는가? 제자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물속에서 살려면 몸을 편안하게 둬야 합니다. 물을 움켜주려 하면 오히려 가라앉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삶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집착하면 할수록 더 깊이 괴로움 속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으면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대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먼저 무상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집착할 이유가 사라진다. 그러나 무상을 모르면 변화에 저항하며 집착하게 된다. 제자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무상을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집착이 남아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지만 마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에게 한 가지 묻겠다. 그대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강물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강물 속에 손을 넣어 물을 움켜줄 수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손을 움켜주면 물은 흘러가 버립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물을 움켜줄 수 있는 것처럼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한다. 집착이란 바로 그것이다. 그대가 집착을 버리면 물은 그대의 손을 스쳐 흘러가겠지만 그대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계속해서 물을 움켜주려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니 결국 괴로울 수밖에 없다. 제자는 깊이 깨달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집착하지만 결국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무상을 깨달은 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대도 이제 그 길을 걸어야 한다. 무상과 무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삶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집착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착이 풀릴 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고요하고 그 고요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욱 깊이 껴안는 것입니다. 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면 타인의 아픔도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고 타인의 기쁨도 나의 기쁨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무아를 깨달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따뜻한 향기와 같습니다.
꽃이 피면 그 향기를 숨길 수 없듯 지혜가 피어나면 자비도 함께 흘러나옵니다. 그 자비는 우리를 모든 존재와 이어지게 하고 함께 살아가게 합니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병든 이가 있고 외로운 이가 있고 굶주린 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아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그들의 고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고통과 이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돕고 싶어지고 함께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무상을 깨달으면 집착이 풀리고 무아를 깨달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비를 실천하면 삶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빛으로 가득 찹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며 우리에게 건네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따라가 보십시오.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 그 단순한 움직임 속에서도 변화와 무아의 진리가 살아 있습니다. 숨이 들어오면 반드시 나가고 나간 숨은 다시 들어옵니다. 그 흐름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삽니다. 그 단순한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깊은 평화에 머물게 됩니다. 삶은 짧습니다. 무엇을 붙잡아도 결국 놓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나 하나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며 모두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상과 무아, 그리고 자유와 자비의 길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이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속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작은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자유가 피어나고 그 자유 위에 자비가 꽃을 피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늘 자유로우시길 바랍니다.